자, 오늘 창세기 강의는 44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이 종이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좀 볼게요. 11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수탐함에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니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이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주께 고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어미에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전과 오후에 요한복음과 특강으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인 창세기를 또 히브리어로 우리가 공부하는 4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잔이 발견된 자만이 종이 될 것이라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다 미련하고 우리는 다 사람의 생각을 먼저 앞세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스스로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 우리의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 안에 이루고 또 성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잔을 가진 자만이 주의 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가 종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소유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말씀이 온전하게 내 안에서 하나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이 종이 될 것이다 라는 요셉의 말을 우리가 좀 깊이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 어제 우리가 했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해 볼 텐데요. 요셉이 그 분리하는 집 혹은 바이트 집이라고 이야기한 그 집은 사실 그 청지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청지기를 우리가 또 다른 이슈라고 우리가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청지기, 곧 이슈에게 에트 사람들의 푸대에 들어올릴 수 있는 분리하고 분리하는 양식, 아카를 채우라고 했고요. 또 푸대의 입에는 이슈의 운을 두라 하고 카타나의 푸대에는 은잔 그리고 잔을 두고 바이트 쉐베르 부서지는 양식을 주어서 그걸로 은잔을 만들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 주워서 이제 보내는데요. 개동시에 떠났다라고 하는데 아침이 밝아 그들 사람들을 나귀들과 함께 보내니라. 그럼 어디로 보냈겠어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거죠. 가나안 땅에 보내는데 가돌과 함께 카탄이 그들의 푸대와 함께 가나안 땅의 아버지께로 샬라흐 보내지게 되는 거죠. 샬라흐는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보내지게 되는 건데요. 그들이 성읍을 나가서 멀리 가지 않아서 요셉이 이씨에게 말을 합니다. 즉 청지기에게 말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을 하냐면 일어나 추격하여. 그럼 추격하는데 일어나서 추격하는 거잖아요. 물론 앉아서 추격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일어나 추격한다라는 말은 일어나는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격도 마귀가 하면 어떻게 해요? 핍박과 환난을 주는데 하나님이 추격하는 것은 일으키기 위한 추격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뒤에 다다라서 향하여 말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하라는 거냐면 어찌하여 선할에 악으로 마치느냐라는 말은 완성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평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선 아래서 평안하게 되는 거냐, 또는 완성하느냐, 또는 마치느냐 이런 말이에요. 또는 다른 말로는 갚느냐라는 말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치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은잔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왜 훔쳤느냐라고 하는 그때에 이것은 은잔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부 후와 후 주인이 마시고 분리하는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냐. 바부 분리하는 행위가 악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잔을 마시고 분리하는 소리를 낸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이런 소리를 낸다는 말인데요. 소리를 내는 거는 마시고 소리를 내니까 무슨 소리를 내는 거예요? 분리하는 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분리하는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냐. 그럼 이제 요셉이 빈잔을 만약에 은잔을 마시고 점을 치는 게 아니죠. 요셉이 무슨 점을 치겠어요? 예수님이 점 쳐요? 아니에요. 점 치는 게 아니고 분리하는 다바르를 말을 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바부 분리하는 행위, 너희가 그렇게 분리하는 행위가 악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악한 게 맞죠. 왜냐하면 은잔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은잔이 있으면 당연히 마치는 게 되죠. 은잔이 없으니까 악한 행위가 된 거예요. 은잔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괜찮은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은 뭐냐면 은잔이 있어서 분리하는 소리를 내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은잔이 있어야 분리하는 소리를 내는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일격으로 분리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분리하는 행위가 악하도다라는 말은 이제 여기다 제가 왜 그런지 숙제를 하라고 이렇게 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세요. 왜 그랬을까? 왜 분리하는 행위가 악하도다라고 했는가? 자, 답을 벌써 말했는데. 네? 그래서 은잔이 없기 때문에 분리하는 행위가 악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은잔이 있으면 분리하는 행위가 악한 것보다는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분리하는 행위가 악한 것도 사실은 맞기는 맞아요. 어쨌든 악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씨가 에노시들의 뒤에 다다라서 향하여 에트 이 다바르를 다바르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어찌하여 은잔을 마시고 소리를 내는 이것을 너희가 가져갔느냐 이 말이죠. 분리하는 소리를 내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다바르라는 거예요. 이게 다바르는 말씀이고 로고스인데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하는 건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에노시들은 모른다라고 해도 되는데 모른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씨가 말하는 것이 곧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말하는 건데요. 에노시들이 말을 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처음과 나중에 다바르를 말씀하십니까?
종들이 행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이씨가 말하는 다바로는 그 다바로는 그게 다바로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했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종들이 행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씨가 말하는 다바로가 자기들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보소서 푸대의 입에서 찾으시는 분리하는 운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왔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훔치겠습니까? 분리하는 운도 그냥 가지고 그대로 왔고, 분리하는 것과 함께인 자는 죽고 우리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제 또한 처음과 나중에 다바로를 말하노니 후와 분리와 함께인 후의 분리와 함께인 자를 찾으면 나의 종으로 하야 하고 당신들을 깨끗하게 하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종들이 행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훔치겠습니까?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빠뜨린 걸 설명을 한 적이 있죠. 8절에서 금과 은을 주인의 금과 은을 우리가 어떻게 훔치겠습니까? 라는 이제 그런 분리하는 금과 은을 어떻게 훔치겠습니까? 그런 얘기로 빠졌는데 여기는 요약이니까 뭐 이제 빠뜨렸는데 지난번에 빠뜨렸으니까 지금 첨가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와 지금 후의 분리와 함께인 자가 찾으면 나의 종으로 하야 하고 당신들은 깨끗하게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깨끗하게 돌아간다라는 말은 아버지가 데려왔으니까 특별히 하자가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무슨 세상에 있었던 게 너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었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데려왔다 데리고 가는 거니까. 자, 이제 이씨가 급히 에트 푸대를 땅에 내려 이씨가 푸대를 여니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말 번역하고 조금 다르죠. 그들이 푸대를 내려 그들이 열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못 열어요. 그들의 푸대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누가 열어요? 그리스도가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씨가 급히 에트 푸대를 땅에 내려 이씨가 푸대를 여니 이씨가 급히 에트 푸대를 내려서 이씨가 푸대를 열어요. 푸대를 사람들이 여는 것이 아니고요. 이씨가 땅에 내리고 이씨가 푸대를 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각자의 푸대를 열고 은잔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그걸 보는 거지 우리가 열어서 까보이는 거 아니라는 말이죠. 자, 이제 에노시들이 자기들의 푸대를 여는 것이 아니고요. 하느님께서 여시고 그 안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12절인데요. 큰 자를 찾기 시작하여. 그럼 이제 큰 자는 가돌이잖아요. 가돌을 찾기 시작한다는 말은 이 말은 할날인데요. 가돌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더럽게 부르기 시작한 자를 찾는 거예요. 그 찾아서 작은 자에게까지 미치니 그러면 이제 작은 자는 카탄에게까지 미치니 베냐민의 푸대에서 잔을 찾은지라 그랬어요. 큰 자 가돌을 찾기 시작하여 더럽게 부르기인데 시라고 되어 있네요. 부르기 시작한 자들 곧 자기의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작은 자에게 미치니 마치니라는데 마치는 완성한다라는 말이에요. 베냐민에서 모든 게 완성이 된다는 거죠. 완성하니 베냐민의 푸대에서 잔을 찾은지라. 에노시들을 다 찾아도 안 나오는데요. 그런데 베냐민에게서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제 탄원에 대해서 비유를 얘기하는데 속히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시기를 한 건데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기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빠르게 그들의 원한을 갚아줄 것인데 그러나 그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너 그 경작지 위에서 신뢰,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믿음을 찾기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2형제 가운데에서 지금 이제 그 에노시들이 다 왔는데 베냐민은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제 13절인데요. 이렇게
그 베냐민의 잔에서 은잔이 나오니까 이제 형제들이 다 이게 에노시들이죠. 에노시들이 외출을 찍고 이씨가 나기 위해 짐을 지우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그랬어요. 외투를 찢었다라는데 누가 누구의 외투를 찢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찢었는지 말이 없고요. 그 번역은 그들이 찢었다라고 하는데 그냥 찢은 거예요. 시몰라를 찢었다라는 건 말은 자기들의 시몰라를 찢었다라는 건데요. 그럼 이제 시몰라는 야곱의 시몰라도 있고 지금 루벤의 시몰라도 있어요. 루벤은 자기 어머니 그 작은 말하자면 그 계모 말하자면 그 아버지의 첩과 같이 간통을 한 자죠. 빌하와 간통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 루벤이 요셉을 우물에 던졌는데 우물에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루벤이 자기의 시몰라를 찢었다라는 게 나오는데요.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에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그랬어요. 그럼 옷을 여기는 이제 베게드로 되어 있는데 옷을 찢었어요. 그럼 이제 시몰라하고 같은 의미를 가진 건데요. 옷을 찢었어요. 그러면 이 옷을 찢은 거는 루벤의 그 베게드나 사실 그 다른 베게드는 사실 의미가 같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 형제들이 시몰라를 찢는데 베게드를 찢는데 시몰라를 찢었어요. 근데 시몰라를 자기가 말하는 자기의 시몰라를 말하는 거죠. 야곱의 시몰라는 너무나 명백하게 의의 옷이 됩니다. 그런데 율법이 말하는 의의 옷은 자기들이 찢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씨가 나귀들을 위해 짐을 지우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베냐민에게 관한 말은 없고요. 에노시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짐을 나귀들에게 지우고 요셉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14절인데요. 유다와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들어가니 거기 계속 후가 있어 땅에 얼굴들이 떨어지니 그랬어요. 그러면 유다와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들어가니 거기 계속이에요. 계속 후와 후, 즉 처음과 나중에도 후가 거기 있고 또 후가 있어서 땅에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가 유지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거기에 계속 언제나 처음 후로 나중 후로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앞에 얼굴들, 곧 면전들이 네게드들이 땅에 떨어진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땅에 떨어진 상태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15절인데요. 레헴 요셉이 가로되 어찌하여 이것저것에 분리하는 마세를 만들었느냐? 분리하는 이씨와 같이 소리를 내고 소리 낼 줄을 알지 못하고 못하느냐? 그러면 이제 지금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는 형제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베냐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세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요셉이 가로되 어찌하여 이것저것 처음과 나중에 분리하는 마세, 아싸는 뭘 만드는 걸 말하는데요. 말씀으로 이게 아싸는 뭘 만들거나 행하거나 일을 하는 걸 말해요. 근데 거기에 이게 마가 붙었어요. 그래서 해마사라고 이렇게 이러는데요. 말씀으로 이루어진 걸 말해요. 그러면 너희가 그것을 행한 것은 말씀으로 이룬 걸 말하는 거예요. 이룬 것을 만들었느냐? 이거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분리하는 이씨와 같이 소리를 내고 소리 낼 줄을 알지 못하고 못하느냐? 그럼 이제 분리하는 이씨는 곧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이 소리를 내고 소리를 내는데요. 분리하는 소리를 내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잔을 가지고 나가면 그런 소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헴 요셉이 가로되 어떻게 이것저것 처음과 나중에 분리하는 마세를 만들었느냐? 어찌하여 은잔도 없이 분리하는 마세를 만들었느냐? 이제 베냐민에게는 어찌하여 은잔을 가지고 그걸 만들었느냐라는 말이 성립이 되지만 형제들에게는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은잔도 없이 마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것도 말이 돼요. 왜냐하면 은잔이 없이도 주님이 만드는 은잔에 의해서 둘째 사망에서 다 구원이 되니까 그 말도 이제 궁극적으로 말이 되는 건데요. 어쨌든 분리하는 이씨와 같이 소리를 내고 소리 낼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모릅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또 얘기한다. 절대로 자기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묻는 것은 왜 훔쳤느냐, 도적질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과 나중에 분리하는 마세를 만들었는데 너희는
분리하는 이씨와 같은 소리를 내고 소리를 낼 줄을 알지 못하고 못하는구나 라고 한 것이, 그랬더니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답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들은 그 답을 모르는 것이고요. 형제들이 답을 하지 않고 유다가 대답을 합니다. 얼마나 유다가 한 말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를 낼 수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유다가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유다가 무엇을 말을 하리요? 주여 무엇을 말씀하리요? 하느님의 의를 어떻게 말씀하리요? 애트 종들의 악을 발견하셨으니 찾으셨으니 보소서 주여, 우리 또한 분리하는 잔을 손에 발견된 자 역시 종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들과 이 잔이 발견되다가 함께 종이 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말은 옳지 않죠. 종이 되는 거는 지금 그러니까 에노시들의 생각은 뭐냐면, 은잔을 도둑질한 걸 발견됐으니까 그 사람과 우리가 다 같이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요셉의 얘기는 뭐냐면, 종을 가진 자는, 그러니까 은잔을 가진 자는 종으로 부려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지금 자기들도 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하자면 남은 자들의 항변은 이게 또 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럼 가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 됐네요. 자, 어쨌든 유다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주여 무엇을 말씀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애틀의 종들의 악을 찾으셨으니 보소서, 또한 분리하는 잔을 손에서 발견된 자 역시 종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종이 되는데 그 자 역시 종이 될 거다라는 거죠. 유다는 카탄이나 가돌이나 같이 다 종이 되게 해달라는 말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불가한 일이라는 말을 요셉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의 마음은 모든 자가 다 아버지께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다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17절인데 가로되 이씨가 이것을 나이 결코 만들지 않을 것이다. 누가 만들지 않는다는, 이씨가 만들지 않는다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리하는 잔을 손에서 찾은 후가 라이 종으로 하여 하고 당신들은 평안히 아버지를 향하여, 삼키는 아버지를 향하여 올라가리라.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지난 시간 끝에도 이제 잠깐 얘기를 했던 건데요. 절대로 잔이 없는 사람은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리하는 잔을 손에서 찾은 후, 그러면 분리하는 잔이죠. 분리하는 은잔을 발견된 자가 누가 되냐면 후가 되는 거예요. 후. 그래서 그 후가 라이, 지금 30회를 마치는 계명 말씀의 종이 되는 것이지, 당신들은 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종이 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평안히 아버지, 삼키는 아버지께를 향하여 올라가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이, 물론 애굽에서 가나안 땅이 물리적으로도 올라가는 거지만 여기서 올라가는 아버지께 그냥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음부를 거쳐서 가야 되겠죠. 자, 이제 가로되 이씨가 이것을 결코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그가 결코 이렇게 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은 이씨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되는 거죠. 분리하는 자를 손에서 찾은 후가 라이 종으로 하여 하고 당신들은 평안히 삼키는 아버지를 향하여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자, 곧 일격이 자기의 손에서 발견된 자 후가 된 사람만이 라이 말씀의 종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당신들은 그 잔이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은 삼키시는 아버지를 향해서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가돌들은 음부로 가거나 나중에까지 잔이 발견되지 않는 가돌들은 삼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나 이방인의 남은 자가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깨끗하게 오늘은 평안히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고요.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내가 가자고 해서 왔으니 너희는 깨끗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평안히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번역 성경이 말을 해주겠습니까? 어떤 신학이 말을 해주겠습니까? 어떤 장로들의 유전이 이 말을 하게 됩니까? 어떤 철학이, 어떤 세상의 학문이 이런 말을 깨끗하게 돌아간다는 말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처음 아담과 말씀하신 언어, 곧 히브리어 언어로 기록하신 성경, 히브리어 성경만이 이 말씀을 말해주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사람들에게는 들리게 될 겁니다. 자, 18절인데요. 유다가 향해 가까이 가서 가로되 청컨대 주여 제발 종에게 주의 귀에 말씀을 다바르를 하게 하옵소서. 코를 빨갛게 하지 마소서. 노하시지 마시라는 거죠. 종에게 바로와 같으심입니다. 지금 당신은 바로 이 종에게는 바로와 같다라는 말인데요. 그 말은 조금 많이 마음이 편치가 않은데, 유다가 향해 가까이 가서 가로되 청컨대 주여 제발 종에게 귀에 말씀을 하게 하옵소서. 다바르를 하게 하옵소서. 코를 빨갛게 하지 마시고 종에게 바로와 같으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와 같다라는 말은 많이 편치 않은 말이기는 한데요. 아직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혹은 또 아니라고 하면 율법의 근본이시며 이루시는 분으로 이해를 하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말을 할 때에도 메시아 왕국의 아들들에 관하여 자식들을 낳을 때에도 항상 가벼이 말을 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유다는 엄청 진중하고 다른 형제들은 말이 많지 않지만 유다는 항상 중보하고 또는 담보를 하고 이게 중간에서 무슨 큰 역할을 할 때 항상 유다가 나타나서 말을 해요. 그러므로 이 유다는 가볍게 말을 하는 분이 아니고요. 항상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말씀으로 진중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들으시고 반대할 수 없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줘야만 하는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그의 귀에 다바르하게 해달라고 이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유다가 하는 말도 다바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유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주께서 에트 종들에게 물으실때 레컴 아버지 또는 형제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주께서 에트 종들에게 물으시되 레컴 아버지 또는 형제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종들에게 물으시기를 레컴 아버지가 있느냐 30으로 사로잡아가는 아버지가 있느냐 또 그리고 형제가 있느냐 그렇게 사로잡혀 가야 하는 형제가 있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요셉의 귀에 가까이 가서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물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라고 하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주를 향해 대답하기를 라니브 늙은 아버지와 노년의 어떤 갓한 아이가 있고 아이의 형은 죽었고 어미가 후를 홀로 남겼으니 아버지가 사랑하나이다. 여기 좀 중요한 구절인데요. 주를 향하여 라니브는 말씀으로 30의 말씀으로 물고기로 세상에 온 늙은 아버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온 늙은 아버지인 거예요. 늙은은 자케는 안식을 완성하시는 큰 물고기라는 말이에요. 자케니신 이게 늙은이라는 말은 자케니신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안식을 이루는 물고기의 말씀으로 마치는 그것이 이제 얻어진 거예요. 말씀으로 얻은 갓한 아이가 있고 아이의 형은 죽었고 어미가 라헬이 후를 홀로 남기었으니 홀로 남기었다. 이제 홀로가 되어야 할 형 요셉이 홀로 남겼는데 홀로가 되어야 할 다른 홀로가 되어야 할 형 요셉이 죽었는데 아버지가 사랑하나이다. 이 말은 유다의 이 다바르는 아버지에게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결국 요셉이 이 말 다바르를 듣고 자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이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걸 드러내게 되는 거죠. 드러내고 형제들에게 모든 것을 밝히게 되는데요. 아직은 강해를 해야 하겠지만 결국 모두 다 아버지께로 올라가게 되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애국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번역 성경, 신학 또는 장로들의 유전, 교단과 교리, 세상의 학문이 말해주지 않는 흥미진진한 건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흥미진진하고요.
그 이제 유튜브에서 보는 사람들은 별로 흥미진진하지 않죠. 물론 흥미진진하면 집에 있으면 절대 흥미진진한 게 아닙니다. 흥미진진하려면 와서 만나야 되는 거죠. 예, 만나기 싫으면 안 와도 됩니다. 아무리 성경이 열린다고 재미있다고 해도 혼자 스스로 위로하고 있으면, 그럼 이제 혼자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이게 성경이 열려서 정말 재미있구나. 혼자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그러면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발 들었으면 행하는 자가 돼. 제발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을 와서 만나야 될 거 아니냐고요. 예수님이 길을 건너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건너가서 박수 막 치고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안 가고 가만히 있어. 그럼 뭐냐고 그게.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는 천안에 있는데 발은 서울에 있으면 죽은 거잖아요.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아는 척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10절씩 끊어서 하니까 짧게 끝나서 좋기는 한데 궁금한 게 많이 남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내일이면 좋은데 내일은 없으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우리 토요일 날 만나서 또 창세기의 요셉과 유다의 그 긴 얘기를 우리가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야곱과 그 모든 가족이 70명이 다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다 이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또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이제 깊고 자세한 얘기를 다시 시작하는 거죠. 애굽에서부터 고통받는 얘기가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죠. 우선은 이제 아직은 아니지만. 고통받는 얘기는 출애굽기 넘어가야 나오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아직은 흥미진진한 얘기, 그러니까 우리 하기에만 흥미진진하고요.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흥미진진하지 않은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우리 다음 시간부터 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다 은잔이 없는데도 우리는 다 종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종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은잔이 없는 사람은 종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고요. 하나님이 결코 종으로 삼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종이 되어서 뭐 여기도 선교를 가고 저기도 선교를 갑니다. 그런데 실상은 자기들에게 열쇠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 자기의 원하는 자기의 원하는 여행을 한 것밖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없는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없고요. 또 그것을 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을 받는 자가 있다면 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은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베냐민처럼 은잔, 일격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자만이 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해하고 야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